자,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거짓된 인생에 속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요.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 속이는 영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국제 무대와 정치가 서로 세상 나라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시대였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세상 나라에 이렇게 이제 미혹되어서 또 속고 속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이제 속고 속이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며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나요?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런 하나님 보실 때 쓸데없는 거죠. 좀 머리가 좀 다소 부족해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실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은 세상 나라들과 사람들과 다르게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제사장이 나라 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데요.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산 줄로 믿습니다. 또 혹이라도 좀 미흡한 부분이 계시면 이 밤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하나님은 이 속고 속였던 그리고 미혹영에 미혹되었던 이스라엘을 7절에 보면 상인으로 비유하십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는 상인이라. 여기에 그는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이제 백성도 그럽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여로보암 2세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이제 불신앙적인 사람이고 각종 죄악을 엄밀하게 행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속고 속이는 그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또 백성들이 그게 또 한 지도자가 그러니까 또 백성들도 많이 그게 이제 미혹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나 백성들도 하나님은 상인으로 그렇게 비유하는데요. 자, 후렴지로 보십시다. 자, 어떤 상인인지 알려주십니다. 합독합니다.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도다. 그 상인은 이 저울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죠. 물론 정직하게 상업적인 그런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상업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정직한 측량의 도구가 저울이 거짓된 저울이라면, 그리고 보십시다. 뭐 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라가 세상의 거룩한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장사꾼이 세상 나라들처럼 이제 장사꾼이 다 되었다는 거죠. 상인들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은 뭔가요? 돈입니다. 이익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고, 또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우상숭배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다 하던 그런 시대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일컬어서 비유하기를 그들은 상인이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자,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 사용했던 저울 종류를 한번 보시죠. 당시 이제 사용했던 저울은 이런 저울입니다. 팔이 두 개라 그래서 양팔 저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다 전자로 개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가게에 가면 또 이 쌀 가게 가면 또 도량을 파는 가게면 다 이런 저울을 사용했죠. 자, 중앙에 수직대를 중심에 좌우에 날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무게추가 있습니다. 그 무게추를 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이제 측량하는데요. 자, 그런데 당시 이제 호세아 당시는 밑에 있는 표준 무게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표준 무게를 보면 무게를 가지고 측량하도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무게추를 가지고 손에 쏙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주문에 있는 다른 무게추를 가지고 싹 바꿔치기 하는 그런 수법이 유행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자, 또 다른 추가 있습니다. 이 추를 대저울이라 그래요. 이제 팔이 하나가 있다고 해서 외저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아까 양팔 저울은 이제 작은 무기를 잴 때 사용하는 것이었고, 주로 이제 금이나 은이나 향신료, 당시 향신료는 금보다 비쌌습니다. 그래서 몇 그램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났죠. 근데 이제 큰 무기를 잴 때는 주로 이 무게 추를 가지고 사용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대저울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또 저울을 달할 때 또 이렇게 또 살짝 또 속이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는 거짓된 상인으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러분 쌀을 담는 대박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자, 많이 보셨죠? 예, 요즘은 뭐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주문하면 포대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게 동네 가게 가면 이런 대박으로 그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박 중에 이제 겉으로 보면 모르는데 어떤 대박은 그 안에가 좀 볼록한 대박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모르는데 그때 볼록한 걸 나와가지고 쌀을 담아줄 때 이렇게 담아서 파는 가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는데요. 자, 하도 이렇게 조선시대 이렇게 대박을 속이는 그런 상인들이 많고, 특별히 이제 관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세금을 다 쌀로 받았죠.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 세금을 쌀로 받았기 때문에 쌀로 받을 때는 또 대박이 파인 대박이 있습니다. 또 파인 대박도 받을 때는 수북하게 올려서 그렇게 받아요. 그 관아가 힘이 있으니까 다 탐관오리가, 그런 사람을 탐관오리라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흉년이 되면 또 쌀을 팔기도 했거든요. 백성들에게. 그러면 또 대박을 볼록한 대박 가지고 또 깎을 때 확 그냥 후리쳐서 깎아. 왜? 힘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면 흉년 때 쌀을 안 팔거나 이렇게 하니까 힘없는 백성들은 이렇게 눈 뜨고 당하는 경우가 많이 하도 심하니까,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암행의사를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 이게 하도 심하니까 암행의사를 이제 파견 제도를 만듭니다. 자, 암행의사를 파견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예, 잘 아는 마패. 예, 마패. 마패는 뭐가 새겨져 있죠? 말 몇 마리가 새겨져 있나요? 여기는 몇 마리가 있나요? 눈이 왔다 갔다 하시죠? 여기는 네 마리입니다. 그 네 마리는 암행의사 출두요 그러면 4번 부를 수 있는 군안이 있는 마패고, 근데 이제 한 마리밖에 없으면 한 번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마패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군안이 있는데, 오른쪽에 이게 나무가 있죠. 이게 뭐죠? 예, 유축입니다. 유축이 뭘까요? 예, 딱 치는 거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입니다, 자. 뭐냐, 대박을 이게 정확하게 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박의 규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규정하는 대박의 규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각 지방 관아들마다 통일된 규격을 써야 되는데, 쌀을 거둘 때는 규격을 큰 걸 가져오고 또 쌀을 팔 때는 적은 규격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암행의사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관아의 대박 규격대로 측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측량을 할 때 위에 이제 이렇게 싹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는 건지, 이걸 갖다가 측량하는 게 바로 유측이라 그러는데요. 자, 이렇게 할 정도로 조선시대는 속고 속이는 시대였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런 구석들은 하나하나 다 타파가 되고,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꽤 괜찮은, 그렇게 일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이렇게 이제 또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선 시대에 그 속에,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전 세계에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고 정직한 나라, 속이지 않는 사람, 그런 성령은 곧 그런 영이시잖아요.
그렇게 주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성실과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본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정직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다 본을 보이고, 또 성실과 신실한 나라, 그리고 남을 속이고 이익 보려기보다는 남을 섬기고 남을 이렇게 이제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자, 거짓된 부의 속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8절 앞도 갑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보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수도가 에브라임이니까 이제 대한민국 하면 수도 서울, 그러니까 서울, 외국 사람들이 서울은 대한민국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나는 실로 뭐라? 부자라. 내가 뭐를 얻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속여서 얻은 부자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다 지옥의 땔감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두면 뭐 그 돈 본인이 다 쓰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그걸 또 옮기세요. 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돈은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심판하시는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속임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흐름으로 보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속이는 과정 가운데 아주 완벽하게 속였다라는 거예요. 완전 범죄로 속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게 와서 이제 너가 불의하게 돈을 벌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무결하게 이제 속임을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대충 이제 은밀하게 범죄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완전 범죄를. 근데 낱말은 누가 듣나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성경 보면 이제 죄가 너희를 찾아가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죄가 찾아옵니다.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로 문제가 터지게 되고 이제 드러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하는데요. 자,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의미 있는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호세아가 살던 유물입니다. BC 6, 7세기, 8세기 그 어간에 상인들이 사용했던 이제 추돌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예루살렘에서 27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호세아가 7, 800년 전 시대거든요. 그때 상인들이 저울에 사용했던 무게추가 발견된 거예요. 이거 의미 있는 그 시대의 상인들의 그런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유물인데요. 이게 보면 이제 홈이 두 개 파여 있죠, 그죠? 홈은 이제 그 당시에 무게를 측량하는 이게라라고 하는 측량의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런 추들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정량의 표준 무게추의 무게는 0.95g이래요. 0.95. 왜냐하면 금이나 금 향신료는 0.1g, 1g에 따라 가격이 확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돌의 추의 실제 무게를 달아보니까 한번 계산이 빠르는 분 몇 배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3.61g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0.9에 비하면 3.61g은 몇 배가 더 무게가 난다는 거예요? 거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한쪽에 달아놓으면 요 추를 올려놓으면 4배의 무게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문자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거예요. 호세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속이는 그런 사람들의 그 생활 풍습을 그 실제의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한 게 드러났습니다. 저들은 또 이렇게 또 나온 유물 중에 또 다른 거는 영수증도 발견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이렇게 달아주고 그 상인이
보고 이렇게 거래가 되면 영수증을 쓰라 그럽니다. 그런 영수증을 쓰면 그게 이제 보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집에 가서 재보니까 무기가 다르다 그러면 영수증 갖다 대고,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추구했다라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팔 때 이런 영수증 처리까지 해서 이게 뒤탈이 없도록,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죄를 물을 사람이 없다. 스스로는 완전 범죄를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걸 이제 기가 막히게 드러내시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9절로 이어갑니다. 자, 합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자, 이렇게 저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이제 너희들에게 명절이 되면 장막에 광야에 가서 거주해라. 이거 초막절을 말하거든요. 이제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광야에 살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모리 땅이니까 그게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땅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땅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땅도 없이 농사도 못 짓다가 떠돌이 유랑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저들은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 월세방, 전세방이 지긋지긋해서 이제는 이사 가지도 않는 이제 영원히 거주하는 그 땅에 돌로 된 집을 탁 지었어요. 광야에서는 이제 쳤던 40년 쳤던 그 장막은 이제 그 이동용 장막이었거든요. 텐트입니다. 또 가라면 또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 땅이 저들에서 오는 그 고생이 지긋지긋하니까 일단은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집, 그리고 뿌리면 농사를 거둘 수 있는 땅, 그리고 이제 집을 짓더라도 이제 돌로 지은 집, 당시 돌로 지은 집은 최고로 졌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 때입니다. 그렇게 잘 사는 거는 뭐 나쁜 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더 잘 살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걸 하나님 이야기한 겁니다. 적당하게 잘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사명대로 살면 복이잖아요. 그런데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신 사명보다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든 속여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명절에 광야에 가게 되면 초막절을 지을 때 이파리로 또 초막절 8일 동안 광야에 보내는 거거든요. 8일 동안 광야에 지내면서 광야에서 이때는 우리 조상들은 땅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부르터지도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너무 세상에 속고 속이는 영에 속이지 말고 돈 하지 말고 열심히 하되, 그리고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레슨이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하나님 그 초막절을 소원하십니다. 자, 레위기 23장 4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는 레슨을 그렇게 다시 기억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아가야 함을, 그게 이제 초막절에서 다시 광야에서 빼지르게 다시 레슨을 하고 배우는 시간이죠. 다시 호세아 12장 10절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그래서 이제 합독합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왜 그 당시 속이는 영이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고 속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속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속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미혹의 영에, 거짓의 영에, 잘못에 속일 때, 그래서 속지 않는 것도 영적으로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지 않는 것도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의 영이 없으면 그 속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길라 사람들이, 길라는 가나안 요단강의 동쪽에 사는 북이스라엘 지파의 족속인데요. 특히 그쪽 사람들이 이방 땅과 이게 므낫셋 그리고 갓 반지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접촉하기 많았습니다. 원래 국경 쪽 이방 국경에 있으면 이방 사람들과 더 많이 접촉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대표적으로 길라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불의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지금 속이는 시대가 가득하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속고 있고 또 속이는 도다, 그러니까 저들이 발끈화를 하면서 우리가 그럼 불의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이런 수사법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과연 그러하다. 그래, 너희들은 불의하다 라고 논쟁하시는 하나님. 예. 자, 그 다음 합독합니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지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러니까 불의한 짓을 하면서 또 제사는 또 드려요.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벌었던 불의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그거 좋아하실까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마치 이렇게 산 돌무더기 같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소환하십니다. 자, 초반절 보십시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모아있으며, 그러니까 야곱이 왜 이 아람의 들은 바로 삼촌 라반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왜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냐? 결국은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그리고 어머니를 속여서 자기 편 만들고, 가담하게 만들고, 예. 그리고 에서 속이고, 그러자 에서가 나중에 속고 난 다음에 분해가지고 동생이고 죽이겠다고 그냥. 그래서 그냥 에서가 안 그래도 싸움도 잘하고 이렇게 또 사냥꾼이어서 칼도 잘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야곱이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이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 라반에 있는 집으로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저쪽에 이제 저 시리아 그쪽에 북쪽 이야기하죠. 예,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지역으로 그렇게 도망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 야곱을 이렇게 소환하신, 야곱도 속이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야반 도주하게 됐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으로 봅시다. 이스라엘이 아내를 위하여 사람을 뭐하며 섬기며 아내 얻기를 위하여 뭘 쏟고 양을 쳤고. 그러니까 참 묘한 게요. 야곱은 원래 머리가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사람 잘 속이거든요. 네. 속이는 사람의 특징은 다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삼촌 라반 집 가니까 지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라반입니다. 하나님은 다 그렇게 만나게 하세요. 네. 라반을 만나서 결혼도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은 레아의 라헬이에요. 라헬이거든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돈도 안 받고 삼촌이 그런 거죠. 줄 테니까 7년 동안 임금 없이 일해라. 이거는 거의 착취죠. 이거는 정상적인 장인과 사이관계 아니잖아요. 우리 정상적인 가족 같으면 오히려 이렇게 잘 챙겨주고 일한 것보다도 보너스도 주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예. 그런데 세상에 이런 딸을 팔아서 7년 동안에 노동의 임금을 하나도 안 주고 그렇게 7년 동안에 머슴처럼 버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밤에 자고 나니까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옛날에 결혼 풍습은 결혼할 때까지 얼굴을 면사포를 가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날 벗겨봐야 알거든요. 그러니 아침에 밤 깜깜한 사이에 자고 나니까 아침에 벗겨보니까 이거는 레아였거든요.
아마 이때 야곱이 아마 얼마나 이렇게 야 나보다 더 독한 놈이 있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근데 어쨌든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니까 레아하고는 못 살겠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7년을 더 일하라. 그래가지고 14년을 그렇게 해서 사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사랑으로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그렇게 속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길들이기 위해서 야곱의 그 본성, 속이고 거짓말하고 꾀피우는 거, 이거 여러분 고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한번 습관이 딱 되면 이게 한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고치기 위해서 지보다 딱 2배로 더 독한 놈을 딱 붙여주셔서 눈물 콧물 다 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그 야곱의 기질로 비유하시고 이렇게 비유하시고 이제 경고하십니다. 13절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다. 여기 한 선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백성이었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받은 사건을 드러내시고, 자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에브라임이 경노의 암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에브라임이 이제 북이스라엘 말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화나게 만들었고, 각종 불의와 불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때가 되셔서 이제 그의 피를 그의 머리 위로 심판하심을 경고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 주의 뭐가 되기 원하네?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나 주의 주님을 경노하기를 원하네. 그거는 그런 찬양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자주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시고 혹이라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지 않는지, 영적으로 서로 안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자주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14절입니다. 흐름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실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시대를 속고 속이는요, 요즘 시대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속고 속입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 시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성실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1절에 호수를 지나가는데 백조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얀 흙탕물 같은 곳에서, 오염된 곳에서 그렇게 유유히 이렇게 노는 것을 보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백조가 물속에 하면 가라앉나요? 떠 있나요? 혹시 가라앉는 백조 보셨나요? 예수님 한 번쯤 다 그 생각하죠. 왜 가라앉지 않고 저렇게 떠 있을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백조의 꽁지에 기름이 이렇게 나온대죠. 그래서 이제 백조가 이제 부리를 가지고 그 꽁지에서 나오는 기름을 깃털에 바른답니다. 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에 들어가면 이제 기름이 이제 방수 역할을 해서 가라앉지, 흙탕물 속에 가라앉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백조가 언제 이 기름을 바르냐 하면 이제 호수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바르고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제 그 물 속에 놀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면 또 바른대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갈 때 바르고, 들어가기 전에 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바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이제 이 미혹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세상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묻었을 거예요. 묻고 생각도 마음도 성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 성령의 기름으로 이거를 다 제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셔서 십자가 바라보고 먼저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혹시 하나님을 경노케 하거나 또 하나님이 다 이왕 보시고 다 아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한 그런 세속적인 거거나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나 속이는 것이나 잘못된 게 있으면 십자가 바라보시고 여러분 다 방수 처리하시고 그리고 용서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가기 전에 다시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이런 방수 역할을 잘해서 그렇게 또 나가서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또 들어와요. 들어온 것들이. 그러면 또 와서 또 성령으로 기름 바르고 그래서 교회에 오기 전에 들어와서 기름 바르고 또 떠나기 전에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셔서 또 나가서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고 속고 속이 이런 세상 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룩하지 못한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돈을 많고 적게 벌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갔느냐 이게 하나님의 이슈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갔느냐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드리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